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6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설교의 해설을 먼저 읽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42년 6월 12일에 일기에 보면 웨버스 아버지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많은 청중들이 쓰러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1746년 출판된 것으로 율법으로 얻는 의와 상반되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의이며 이것이야말로 구원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과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웨버스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했던 설교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라면 앞에 지난주의 설교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들이 더 있다라면 오늘 내용은 사실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해설을 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거의 그대로 읽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설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에 의해 주어진 계약과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계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체결하신 은혜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의 계약과 행위의 계약을 대립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위에 의한 계약이란 원래 아담이 낙원에 있었을 때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에 의해 받은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최초의 율법 또는 계약, 그것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이 최초의 법 혹은 계약을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계약, 즉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은혜의 계약을 자신의 희생으로서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삭해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가요? 가장 무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일을 격렬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의란 무엇이며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율법으로 얻는 의, 그것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얻는 의는 무엇인가요? 먼저 율법적인 의는 말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또는 계약은 낙원에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종과 인간이 창조된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성결과 행복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무익한 말을 금하고 모든 악한 행위를 회피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애정, 모든 욕망,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마음 속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인간도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것들을 행한 자가 그것으로 사는 길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을 맞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수준까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는 한 그것은 아직 불충분한 것입니다. 이어 또 하나 다른 사항이 율법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아까 말하였던 행위적인 부분 그리고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나 생각 등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행위와 또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랑 안에 그리고 당신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굳게 서십시오.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빛은 빛나고 당신의 사랑은 불타오르게 되어 마침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에게 하도록 미리 요구하신 일들을 어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누가 기품 속에 내려갈 것이냐고도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또한 이 말의 의미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해야 할 일들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 덕택으로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빼놓았지만은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이미 확립하신 새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오직 독생자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칭의의 조건. 자, 그것은 결과로서 그리고 현재로서 구원이고, 만일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참고 견딘다면 주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타락 직후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 아담과 그 후손에게 하신 처음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사실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예언자들과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계약은 죄 많은 인간에게 죄 없는 복종을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온전한 것을 이루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조건이라면, 율법으로 얻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죄인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통받으신 모든 일로 인하여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일이나 혹은 시면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요청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정도의 지금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어려운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일만큼,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계약은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 절대로 또는 불가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생자를 인하여, 또 그 독생자가 이루신 속량을 인하여 행한 것이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며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돌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핵심이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존재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표를 받았으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인증이요 그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역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믿음은 완전한 복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용서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장차 올 둘째 생명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에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계약인 행위의 계약과 둘째 계약인 은혜의 계약과의 다른 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없는 그 의, 이 계약은 주어진 당사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즉 이미 거룩하고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그가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불명성 가운데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상태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것을 아담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혜의 계약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어져 있는 그 당사자는 현재 거룩하지 않으며 불행하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리고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 은혜의 계약은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호의와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복귀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완벽한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완벽한 인간인 아담은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말씀 따라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죠.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를 범한 그 아담의 후손들,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은 절대로 애초에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조차도 그것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아니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계약,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호의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행위의 계약은 아담과 그 모든 아들들에게
자기 스스로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의 계약에 따르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전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율법에 의한 의를 신뢰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에 의한 의에 복종하는 일이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한 의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들은 먼저 잘못된 방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계약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간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 계약이 주어졌을 때는 아담이 무죄에 있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의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 대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먼저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복종 또는 의가 어떠한 종류에 있는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율법이 얼마나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행위적으로도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도 완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완전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서 완벽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 누가 그러한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에 의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1.1회까지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위적인 것 외에 내적인 부분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영혼의 기질이나 정서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의의 어떤 종류의 경감도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부족도 인정되지 않는 이 율법에 의한 의. 다만 불변의 정의와 법률만 존중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에 따르면 어떤 정도라도 일찍이 죄를 범한 일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격렬한 분노에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악분인 인간에게 그가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선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에 의한 의로 살려고 하고 꿈꾼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자, 이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주어진 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부패하고 죄가 가득한 본성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는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킨다든지 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다 인정하는 일, 즉 우리의 자신의 율법에 의한 의를 거부하는 것은 사태의 진상을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며 따라서 참된 지혜의 신뢰입니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의한 의에 복종하는 일이 현명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선택되어 세워진 하나님과 화해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도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과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울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당신과 화해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순전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분에 넘치는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와 화해할 것을 바란다면 나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 나는 먼저 모든 죄를 정복하고 악한 말과 행위를 그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해야 한다. 또는 교회에서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성찬을 참여하며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먼저 이것저것 하겠다,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토대 위에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선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은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 자격을 위해 이 이상 악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며 우리 또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그 믿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나는 아직 넉넉할 만큼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 나는 넉넉할 만큼 내 죄를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0배, 10,000배나 깊이 뉘우치면 좋겠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죠.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나는 좀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만일 주님께서 그 오심을 늦춘다고 가정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것을 모두 힘껏 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합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판결을 가지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주님은 이를 행하라, 내 명령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순간 현재라는 시점에서 죄인으로서 당신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내가 당신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더 이상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당신에게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에 대한 해설을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설교와 함께 한 설교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그것은 조금 교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설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할 때입니다.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의 상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를 보면 가장 완벽한 상태인 아담, 그 처음 받은 계명, 그 아담의 상태가 어땠느냐? 가장 완벽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인 우리는 죄 가운데 완벽하게 깨어져 버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얻는 의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삶을 통틀어 지속성 있게 완전할 수도 없으며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결과 상관없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율법으로 얻는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믿음이 아닌 율법적으로 행동하며 더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TV를 절대로 안 보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고 거실에 나가다가 잠깐 TV가 보일까봐 또 그 소리가 내 귀에 잠깐 들릴까봐 그렇게 참 조심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욕이나 혹은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골에서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 경기도권으로 왔죠. 서울 근교로 왔는데 전철을 타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겨울인데 치마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다 그 대학생들이 그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냥 눈을 감았어요. 왜? 마음에 이렇게 눈이 이끌릴까봐.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보는 것도 안 하고 듣는 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살려면은 산에 혼자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새가족이 오면 예배, 기도, 말씀, 양육 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엄청난 짐을 지워주며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물론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양성하게 되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성장과 성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가 강력해진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로, 웨슬리의 이 설교를 읽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주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노력,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신앙의 기초며 시작인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 설교는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더욱더 은혜 받은 자다운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얻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아니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며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볼 때에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가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고자 하면서 그렇게 닮지 않는 모습들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져감을 인하여 기대하고 더욱더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돌아볼 때에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오히려 성장과 성숙이 있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으로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짐을 지워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양성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또 이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여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경험되어지며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